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통해서 교제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교제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며칠 동안 장염을 앓다 보니 그렇게 운동에도 안 빠지던 살이 조금은 빠졌습니다. 10년 전 양복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조금 아픈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염에 걸리면 배만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런지 기운도 없고 눈도 더 침침해지고 또 어지럼증도 나타납니다. 몸의 한 지체만 아파도 온 몸이 영향을 받으니 이 몸과 지체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건강하려면 지체가 건강해야 하고 지체가 건강해지려면 몸 또한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 관계를 이 몸의 지체에 비유합니다. 몸과 몸의 지체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와 성도 역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의 신앙이 병들면 교회도 병들고 또 교회가 아프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함께 아픕니다. 교회의 건강은 성도의 영적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에서 성도의 영적 건강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몸과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과 혈관이 막히면 팔과 다리가 몸에 붙어 있다 해도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것이라 말할 수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같은 교회 출석하고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인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이 막히면 은혜도 사랑도 기쁨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혈관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가 활발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제 없는 교회는 혈관이 막힌 몸과 같아서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사랑과 기쁨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교제가 왜 중요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살아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에는 반드시 교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면 당연히 삶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내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신앙생활에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제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도의 교제가 그리워지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과 상대방이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성도의 교제가 활발한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의 본질을 교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 그 예수님의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복음 전파의 목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보를 전달하듯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복음이 지식이라면 말로 설명하고 암기하게 하면 그걸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교제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몸의 지체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삶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생명의 흐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속에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교제 없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홀로 하는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래 함께 살아내는 신앙이고, 몸의 지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듯 관계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이 곧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대개 상처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실망과 상처를 받게 되니 차라리 성도의 교제 없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족관계 안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상처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다고 해서 가족을 끊고 살지는 않습니다. 가족끼리도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래도 하루 지나면 다시 얼굴 보고 밥을 먹고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가족 안에서는 상처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아도 교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사람에게 상처받아서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도의 교제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해서 교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이 상처의 크기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줘도 하나님께서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교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유가 사람을 신뢰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가 상처에 지뢰받칠지라도 꺼리지 않습니다.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시니 교제의 기쁨은 기억해도 교제에서 얻는 상처는 크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교회이다 보니 상처의 요소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와 교제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처 준 사람을 계속 친절히 대하고 예의 있게 대하며 아무렇지 않게 교제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의 교제는 감정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람의 완벽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계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이기에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성도의 교제가 이 교회 안에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 건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교제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 교회에 완벽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제가 활발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믿음의 성도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 건강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완벽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 게 두려워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하면 성도의 교제가 두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성도의 교제가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의 교제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 중 한쪽 팔만 자라거나 한쪽 다리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의 지체는 몸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신앙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믿음 성장은 개인의 영적 독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믿음은 자기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서로 연결될 때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혼자 성장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혼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 충만할 때 이 은혜 충만한 교회 덕분에 우리도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도록 책망의 말을 하심으로 잠든 내 영혼을 깨워주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가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 생각나서 다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나무보다 산에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자라는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신앙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그 관계를 맺어갈 때 신앙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훌륭한 사도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쳐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의사 누가가 없었다면 홀로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며 건강을 돌봐주었기에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믿음 좋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이 좋아서 또 신앙의 연수가 길어서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제에 힘썼기 때문에 이 교제 덕분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에 주어진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의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니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였고,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니 교회의 부흥도 찾아왔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믿음 성장으로 이어지고 믿음 성장은 교회 성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각 성도들의 믿음 성장과 교회 성장을 동시에 이루도록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가 무너지면 믿음 성장의 토대, 교회 부흥의 토대도 함께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낙심의 순간, 시험의 순간, 그리고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교제가 없는 신앙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졌을 때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믿음 성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끊으면 상처는 피할 수 있어도 믿음 성장도 함께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고 가치 기준이 너무 높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수 사랑은 예수님이나 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수 사랑은 우리가 순종하기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순종하기 불가능한 말씀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훈련된다면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세리 마태와 그리고 민족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열심당원 시므온, 이 마태와 시므온 두 사람은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였지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도 서로 원수처럼 여겼던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부류가 복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 때문입니다. 만약 서로를 미워한 채 교제를 끊어버렸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 교제를 해야, 성도의 교제를 끊지 않고 이어가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원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원수는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 한때는 친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마주치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성도의 교제를 끊어버린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물론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웃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원수사랑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출발점에 서지도 않는다면 어찌 원수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도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물다 보면 미움이 멈추고 상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원수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장치입니다. 교제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교제 안으로 초청하시면서 원수 사랑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교제는 현재 나의 신앙의 위치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교제할 때 이 사실을 가장 많이 깨닫습니다. 다른 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고, 그러면 잠시 잃었던 초심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준이 낮아집니다. 불평이 늘어나도 익숙해지고 은혜가 줄어들어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성도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어떤 면에서 닭 울음소리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닥치자 자기 신분을 감추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했던 베드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던 베드로, 그렇게 영적으로 잠든 베드로를 깨워 회개에 이르게 한 닭 울음소리.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초심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발견하고 다시 초심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에 저희 교회에 선경금을 보내주시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마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아마 소독약품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는 이렇게 장로님들이 계시니 부럽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시면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함께 상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척교회는 모든 결정을 혼자 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관해서는 혼자 결정하는 것이 빠르고 편할 때도 있지만 큰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혼자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이 부담이 크고 압박감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함께 의논하고 짐을 나눠질 수 있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웃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방문하셨고, 그래서 제가 부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우리 공서북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작별 인사 겸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전에 제가 했던 말, 장로님이 계셔서 부럽다고 했던 그 말씀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당회원들을 비롯해 다른 성도님들과 의견을 맞춰가는 중이셨습니다. 맞춰가는 과정이 어렵고 때로는 일의 진척이 느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의논할 대상이 있어서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목사님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황은 힘든 상황이 아니라 부러운 상황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계기, 이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자신의 현재 신앙 위치를 보여줍니다. 내가 초심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내가 말씀의 기준에 벗어났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닭울음소리이고 고장난 영적 나침판을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환경의 풍랑에 밀려 감사의 자리를 이탈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바로 성도의 교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불필요한 것이나 또는 상처받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잠든 양심을 깨우고 느슨해진 믿음을 다시 쪼이는, 그래서 잃었던 초심을 회복하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면 활활 타올랐던 우리의 신앙이 금방 꺼지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공동체에서, 교제에서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서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성도의 교제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사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성도의 교제는 원수 사랑의 출발점이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불편하고 시간이 들며 에너지가 필요해도 우리에게는 영적 유익이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는 이 행복한 성도의 교제가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며 신앙생활의 행복을 맛보는, 그래서 화목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